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를 판결하겠다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죽이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의 심판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받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찌 보면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나눴던 말씀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벨릭스 총독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바울이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2번 문제. 벨릭스는 바울이 무엇에 관해 두려워했나요? 의와 절제와 장차의 말 심판에 대해서 강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로마에 압송하기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으로 해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피하여서 도망 나온 상황, 그런 상황이 현재 바울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서로 모의했었죠. 그 사실을 바울의 생들이 알고 나서 천부장에게 얘기했고, 천부장이 이거를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놓고 신문할 때 그저 혼자 신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신고자와 함께 같이 이제 3자 대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바울에게 자주 종종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공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그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것,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부활에 관련된 얘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재판당하는 그런 신문이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신문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꺼림칙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유대인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꺼이 안 좋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왜냐? 예수님의 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질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이단이 여겼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거를 인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이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벨릭스는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바울을 종종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천부장이 오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바울을 편안하게 잘 놔둬라. 왜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벨릭스도 역시 바울을 마음대로 했다가는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종종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절제와 장차의 말 이후와 절제와 장차의 말 심판에 대해서 이 벨릭스에게 강론을 합니다. 벨릭스 그 아내에게 생각해보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진리인데 그 진리를 듣고 나니까 벨릭스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아직 없기 때문에. 드루실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벨릭스 총독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도저히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마지막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유대인들의 그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벨릭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서 더 야망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심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유대인들의 적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해서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가서 두려워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천천히 믿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벨릭스는 바울을 더 자주 부릅니다. 왜냐? 바울이 혹시라도 비자금을 줄까봐 검은 돈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끼워줄까봐. 왜냐하면 잡혀 들어갔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돈을 써서 이제 보석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써서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해서 풀어주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너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풀어주려고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여쭤봐서 그 여지를 던져주겠죠. 야 그래 힘써볼게 내가 한번 있어볼게 이게 좀 힘들긴 하는데 힘써봐야겠지 하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궁리하면서 바울을 종종 불러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거에 응하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현재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비리를 하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벨릭스가 퇴임하게 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때로는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비리나 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의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와 유착하거나 아니면 돈과 유착되어서 여러 가지 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흔들려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은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바울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